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어제 다 끝내지 못한 업무들이 무겁게 짓누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염려로 채워진다면 하루 전체가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 있고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는 기쁨보다는 또다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렵고 상사에게서 올 메시지가 무섭고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고. 첫 생각이, 첫 고백이, 첫 기도가 그날의 색깔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침을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한 구절이야말로 아침을 여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날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눈을 뜬 이 아침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에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제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감사기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침 감사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인 리셋 버튼입니다. 첫째, 아침 감사는 하루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걱정과 불안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이미 주어진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숨 쉴 수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감사는 영적인 방어막을 세웁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쉽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아침에 드리는 감사기도입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두려웠고 가족들의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로워라는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시작한 감사였지만 입으로 고백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눈을 뜰 수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째가 되자 다른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힘을 주셔서,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있어서, 작은 일거리라도 주셔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소망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아침 감사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씁니다. 이제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 3가지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침 감사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사인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감사했고 먼 타국에 있었지만 감사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다니엘에게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온 나라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아침 감사기도가 한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감사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바울에게 평강을 주었고 그 평강이 옥중서신이라는 놀라운 성경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바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가 그들의 삶을 지켰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 감사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눈을 뜨자마자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따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더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3번 이상 감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짧게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에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또한 구체적인 21일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과학적으로도 21일간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하루 3번 이상 감사를 고백하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간구를 드리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를 나누십시오.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친구들과 감사 제목을 공유하십시오. SNS에 매일 하나씩 감사 제목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영감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침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느껴지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21일 동안 아침 감사기도 챌린지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아멘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가지씩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모여서 이 채널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영감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자 이 말씀에 대한 아멘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 나눠주십시오. 아침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삶이 무겁고 힘든 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시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감사 챌린지 21일 완료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아침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기적적으로 늘어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 아침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아침이 될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 대신 감사와 평안이, 두려움과 염려 대신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모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아침을 시작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감사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루 종일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아침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를 기대합니다. 아멘.